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사람들을 쳐다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시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세 가지의 사건이 연달아서 빠르게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시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사건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 위에 우리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또 공생애는 사람의 모든 필요에 따라서 능력과 연민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런 사역이었는데요. 문제의 핵심으로 직접 다가가서 필요한 일들을 해내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혹,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이 유혹은 이 세례와 공생의 이 시작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니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의 저자 마가는 우리가 그 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데요.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두 사건 사이에 유혹의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왜 유혹의 자리에 있는지, 또 왜 유혹이 우리에게 오는지에 대한 그런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이 유혹의 사건의 이면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운이 나빠서 마귀의 계략에 걸려서 유혹에 빠지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그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여기서 몰아낸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탁하거나 권면하거나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차없이 내몰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이 시험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바로 시험과 유혹입니다. 시험하다라는 말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싯줄을 시험해 본다는 거나 병의 치료를 위해서 치료제를 시험해 보는 등 이런 일들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신중하게 먼저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갑옷과 칼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무기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해서 다윗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삶의 질과 확실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시험을 이기게 되면 그 사람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단어는 유혹하다 혹은 악의적인 의도로 시험하다, 망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실패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할 때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고 한다면 그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은 어떻게든 신앙의 그런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이겨내기도 하지만 결국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은 이 유혹에 굴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냥 놓고 볼 사탄 마귀가 아니죠. 마귀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로 죄의 용서를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 가만두시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희 죄를 다 말하면, 다 까발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정도가 있지. 그 정도 죄는 용서 못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숨겨야 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유혹을 유혹하는 그런 마귀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님이셨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시험을 이겨내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으셨지만 온전하게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충성하시기 위한 것이 첫 번째였고요. 다음으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물었을 때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는 것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사람이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 다윗도 그런 남자로서의 그런 성적인 유혹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던 그런 밧세바를 몰래 취했던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다,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혹이 몰려올 때 그것을 이길 방법은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그런 기도 외에는 그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과 유혹,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셔서 시험을 받으셨고 자신은 유혹하는 그런 사탄을 만나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40은 여러 가지 그런 특별한 숫자들이 있었지만 또 특별한 숫자 중 하나였는데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남자가 적어도 40세는 되어야 입법자 같은 그런 중요한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요, 랍비의 제자들은 40세 정도는 되어야 독립적인 결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모세는 40일간을 머물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40일의 금식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준비된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하게 준비되도록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준비하고 철저하게 내려놓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40일을 준비하셨지만 우리는 평생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청소년기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이 청소년기라고 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청소년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청소년들은 누구의 그런 인도함을 받냐에 따라서 이렇게 비행 청소년 같은 그런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아주 그런 좋은 그런 바른 그런 청년으로서 그런 어른으로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바른 사람으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청소년기를 잘 보내야 하는데요.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험과 역경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냥 부모님 품에서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그냥 좋은 것만 받고 자라난 그런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예화를 봤는데 어떤 한 판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랬다고요.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 몰라서 엄마에게 전화해서 엄마 이 판결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누군가에게 그냥 내 신앙도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이것도 이렇게 잘 매듭짓지 못하는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자발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없이 남들이 그저 하는 대로 남들이 그냥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남들이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남들이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리고 이러한 모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한낱 어떤 정보나 단순한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받고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것을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는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은 튼튼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단단한 튼튼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유혹을 받으신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그런 아들로서 그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유혹을 견뎌내셨던 그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유혹은 아주 필요한 필수로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비록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때가 더 많은 그런 우리지만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을 베푸시기를 원하시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시는 것처럼 그것들을 모두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들도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비록 내 믿음과 내 육신과 내 이 모든 것들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겨내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삶의 안에 바로잡혀서 어떠한 시간이 되던 간에 그 시간에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된다 한다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 이런 우리 운제교회 공동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그 시험을 항상 이겨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